다 함께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고 주의 모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고 주의 모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내가 하시는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라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시간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세계는 지진과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봄 기온이 완연한 주일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중요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한 영혼 한 영혼이 서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줄기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한번 당진교회 교회학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진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단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통해 들려주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가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류근국 전도사가 유년부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당진 노인대학이 3월 23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만들기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만들어 3월 29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교회에서 기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2023년도 십자가는 고난주간 대예배실 로비에 전시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기철 장로, 시작해 하심 감사하여. 전 아브라함 선교사 최은혜 선교사, 전 요한 공혜지 결혼 감사하여. 조대환 성도, 임연주 성도, 대들보 불고기 냉면 개업 감사하여. 교육국,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례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일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그 차량관리위원회에서 2, 3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일부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일부 계속 잘 참석해 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우리 유근국 전도사, 모건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는데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본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물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에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알고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고난주간에 개최되는 부흥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초에 어떤 장로님이 이쯤 됐으면 부흥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니까 좀 좋은 강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때 떠오른 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그쪽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은 2년 동안 다 스케줄이 차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그걸 모르고 전화했겠냐고. 다 알지. 그래도 전화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라는 뜻이 아니겠냐고. 좀 세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언제 하면 좋겠냐고. 꼬리를 내려야죠. 아이 뭐 금년 가을도 좋고 연말에 어떤 금년 안에만 해주면 좋고 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언제 해줬으면 좋겠냐고요. 그래? 그러면 금년 아주 고난주간에 하면 제일 좋지?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몇 시간 후에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는데 하여간 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안 될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될 것 같다고 희망을 줘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속담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은 없고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을 차려도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진짜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굉장히 큰 병이잖아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병이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의 절망과 반대로 하나님의 희망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절망이 마침내 회복과 부흥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사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골짜기의 사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 이걸 봐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결국 뭐예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는데 그 뼈가 어디에 있는 뼈냐? 지면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 웬만하면 땅속에다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뼈가 지면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뼈고 그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주 바싹 말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무슨 뜻이냐? 이럴 때 딱 나와야죠.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뼈가 뭔지 아냐? 이스라엘 족속이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뼈가 말랐어. 소망이 없어졌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이 얘기는 그냥 쫄깍 망했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에스겔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뺏겼거든요. 이때가. 그리고 에스겔은 25살인데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왔는데, 아니 잡혀온 지 12년이 지난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 있는 사람이 무슨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고국으로부터 더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백성들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는 자기들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은 한 가닥도 볼 수가 없고 아주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모를 당했느냐, 이건 길지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강변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놨어요. 이건 뭐예요? 다시는 수금을 켜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의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왜 잘 돼야지 이렇게 포로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잡혀와 있냐? 그걸 좋다. 그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어? 한번 불러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하고 슬픈데 조롱까지 당하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강변에서 우는 거예요. 다 끝났다. 게임 오버. 그런데 이거는 본문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나의 상황은 어떠냐? 현실은 어떠냐? 사방에서 절망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마저도 죽어가는 모습이지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저게 뭐냐면요, 유럽에 실제로 과거에 유명한 성전이었는데 교인들이 싹 빠져가지고 찻집으로, 성전에 이게 망해가지고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죽었어요. 미국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 교회도 힘을 잃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얘기야? 나는 나야 내가 왜 마른 뼈입니까? 그런데 마른 뼈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반응이 없죠. 마른 뼈가 반응을 하겠어요? 마른 뼈가 흥분합니까? 마른 뼈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냥 마른 뼈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정도 반응도 없어요. 근데 만일에 오늘의 내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저 분명히 살기는 살았는데 희망이 없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른 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진이요, 이 자살률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요. 도무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상황이, 마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귀찮아요. 화석화되었어요. 돌처럼 해골처럼 딱딱하게 내가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이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사는 공간을 정리하는 방법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는 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갖고 있대요. 그걸 좀 정리 좀 하라는 얘기고요. 이 책의 주제는 단 하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게 있어요?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라. 배우자 버릴 생각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어쩌면 오늘의 내 자신이라 오늘의 나의 삶의 정황이 이 마른 뼈같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쪽에서 완전히 절망이라 전혀 방법이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회복은 뭐고 부흥은 뭡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전에 10이었다. 근데 현재는 7이다. 그러면 10이 돼야 회복이 된 거고, 부흥은 뭐냐? 회복을 넘어서 13, 15, 2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 본문을 보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활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다는 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하라 한 말을 나는 그냥 그대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거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전하냐? 마른 뼈에다 전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문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하나님이 연결되더라. 대언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대언한 거예요. 에스겔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소리가 나네? 마른 뼈에서 움직이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네. 뼈들이 연결이 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북민 중에 국민의회에 태영호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번에 최고위원회 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분의 그 간증이거든요. 김일성이 1988년에 평양에 봉숙교회를 지으라고 그랬대요. 왜? 대외에 북한에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가짜 교회를 세운 거죠. 제가 봉숙교회 갔다 왔는데요. 2부 때 3부 때는 갔다 온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원래 계획은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10개를 짓는 거였대요. 근데 하나밖에 없거든. 그 왜 그러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데 이제 가짜 교회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도 공산당원이에요. 가짜 목사 보내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려면 가짜 교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가짜 교회에 가짜 목사가 설교하는 데다 갖다가 이제 앉히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그래요. 찬양대도 있어요. 봉숙교회. 그러니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좀 하루 쉬어야 되는데 거길 또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다 자지. 그러다가 슬슬 빠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석을 부르는 거야. 너 왜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이 출석 부르는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근데요. 넉달이 지난 다음에는 출석부가 필요 없게 됐대요. 왜 그러냐?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와.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거나 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야. 그래갖고 가짜 목사가 당에다가 보고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진짜 믿냐? 그러면 아니요.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한 명도 안 조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그래야? 그러면 지은 건 할 수 없고 나머지 9개는 짓지 마.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심령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가네 하면 가고 죽네 하면 죽는다. 그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에 없던 빛이 처음으로 딱 생겼으니까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찌르고 쪼개고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른 뼈는 아니지만 마른 뼈처럼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하시라 이 말이지. 아멘. 당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터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당진교회도 살아날지어다. 아멘. 진짜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아시죠? 아멘. 말씀이 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더 있어요. 말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였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얼추 사람이요, 그죠? 아니요, 유형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속에 생기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그 생기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뭐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르아흐,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어요. 근데 1절에 보시면 그의 영으로, 14절에 보면 내 영, 14절에 내 영, 또 10절에 생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르아흐예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만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데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외형적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안 들어가면은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되고, 육적으로는 살았다 싶은데 영적으로 아직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생기요, 그게 성령이요. 루아 우리 그렇게 히브리어 배웠거든요. 루아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저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돼도 오직 하나님의 영은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근데요, 이 성령이 임하는 건 사람마다 현상은 다 달라요. 결과는 똑같지만.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3주 전에 어느 순간이에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상대방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심지어 옳거나 그르거나 좋거나 싫거나 하나도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내 마음속에 임했으니까 붙들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바뀐 걸 내가 알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일주일이 아직 안 됐죠? 화요일 날, 이거 너무 깊은 얘기는 좀 어려운데 진짜 제가 매우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에요. 어느 게. 근데 만났거든요. 가기 전서부터요, 만나러 가기 전서부터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났어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밥을 제가 잘 사줬어요. 6만 원짜리 바닷가재를 사줬어. 그랬더니 먹다 말고 아이고 뭐 이것도 죄송하고 저것도 잘못했고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나한테 그 얘기할 때 자네에게도 나름대로 형편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한테 그랬을 텐데 내가 그거를 품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 이거요,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신경 쓰이질 않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저절로 돼버렸어요.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이 역사는 나에게서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너무 자유스러워요. 이해하셨죠? 성령이 임하면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가슴 설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무너진 성전
다시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고 참 한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니 좀 더 주세요, 방송실. 네.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아멘. 이 나라 이민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그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 몸으로 겪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비 나간 후에 보좌 앞에라 하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령만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도 창조와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세로 임하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꺼져가는 생명처럼 절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들어갈지어다. 큰 일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믿으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앞에 갖가지 예물로 하늘의 곡간을 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